하나님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그 후에라는 그 말은요, 5장에 이어진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타타우타라는 표현은 이전에 있었던 사건과는 별개로 새로운 에피소드를 소개할 때 사용하는 도입 어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5장과 이어진 6장이 아니라 5장과는 별개로 새로운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에 있었던 베데스다 못의 사건과 이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독자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마테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달리 이 요한복음만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사람들에게 보이신 그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사역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하여 전하고 또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중심이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하는 반면 요한복음은 그 시간의 순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사복음서에 전체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 있고,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에만 말씀이 있는 각자의 특징에 따라서 그 사도들이 또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특징과 어떻게 보면 그 방향성을 가지고 그 복음서를 이제 기록하였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 특징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오병이어의 말씀이라. 요한복음 2장에 나왔었던 성전 청결의 말씀도 물론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왜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또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좋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5,000명의 사람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원대로 배부르게 배를 채워준 사건입니다. 오히려 원대로 배를 부르게 한 것뿐만 아니라 12바구니의 음식을 남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산상보훈의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하신 뒤에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산상보훈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오병이어의 말씀에 이어 성만찬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산상보훈의 말씀을 과감히 스킵하고 오병이어 사건 뒤에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요. 여기서 성만찬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만찬에 관련한 그런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한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단순히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고 배고픈 배를 부르게 하고 단순한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기의 몸을 스스로 헌신하고 내어 버림으로써 그들의 영, 육 모두를 구원하리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만 산상보훈의 말씀을 과감히 살포시 옆에다 접어두고 그리고 성만찬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산상보훈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디베랴의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보면 이게 헬라어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디베랴의 건너편에 있는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디베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디베랴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베랴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자, 디베랴라는 그 지역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조성된 도시예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분봉왕이 티베리우스의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가 스스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본따 디베랴라고 명명하고 그 황제를 위해서 건설한 도시가 바로 이 디베랴라는 곳입니다. 헤롯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난 계획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름부터가 디베랴이기 때문에 친로마적인 성향이 강한 도시입니다. 또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뜻에 편승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력자들과 귀족들과 부자들이 디베랴에 이주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귀족들과 부자와 유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디베랴는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디베랴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겠죠. 자,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또한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궁핍하고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귀족들과 부자들이, 유력자들이 이주해 와서 살아왔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는 맞으나, 그러나 그들의 굉장히 많은 그런 억울하고 부정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억울케 하는 그런 수많은 판결과 부정부패와 그들의 착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더 많은 핍박을 받았고요, 더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디베랴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따르니와 따르다와 행하다와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르다, 행하다, 보았다라는 이 표현은 모두 다 미완료 시제네요. 미완료 시제예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따르다, 행하다, 보았다 모두 다 단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의미를 더 부여해서 번역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행하셨고 또 디베랴의 사람들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봤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랐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단번의 사건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큰 무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지속적으로 보이셨고 그래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더라 라는 말씀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만 재미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병을 낫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베데스다. 맞아요. 베데스다도 있어요. 베데스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왕의 신하를. 그렇죠. 왕의 신하를 또 낫게 한 사건이 있었죠. 자, 이 두 번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병자들을 고쳤다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요. 마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의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를 낫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또 과감히 뭐해요? 스킵합니다. 그리고 병자가 낫는 병자 중심의 말씀을 그 병자를 낫게 하셨던 그 사역 중심의 말씀을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으로 독자들이 시선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봤었던 수많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셨던 그 사역을 잠시 스킵하고 그 병자들을 낫게 한 예수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무리가 있는데 누구를 따르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독자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왜 이렇게 과감하게 또 스킵을 했을까?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 중 가장 뒤에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공관복음서에 대한 선 이해가 독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신들은 이 내용 알고 있잖아. 이제는 예수님께 집중해. 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과감하게 스킵할 것은 스킵하며 예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으로 많은 것을 함축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한 선 이해가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그 말씀은 그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려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구나 정도로밖에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아는 만큼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단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지속적으로 따르니 이는 병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치시는 것을 그들이 지속적으로 보았음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산을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오르십니다. 오르신 후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라고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죠. 자, 여기서요. 또 이 3절에 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인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겠구나.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죠. 이 말씀은요. 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 귀한 가르침을 주시겠구나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산을 오르신 후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바로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할 때 그 표현을 헬라식으로, 아니 유대식으로 말하는 것이 함께 앉았다. 그리고 어디를 오른다? 산에 올라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훈의 말씀도 거기서 이어지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연상할 수 있어야 됩니까? 산상보훈의 말씀이 있었겠구나. 우리는 거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떠올라야 되고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아, 여기서 산상보훈의 말씀, 바로 이곳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셨겠구나 알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4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여기서 유월절은요, 이전에 나왔었던 요한복음 2장과 5장에 나왔었던 유월절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 후에 라고 했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시간적으로 상관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전에 나왔었던 요한복음에 나왔었던 이전에 2장과 5장에 나왔었던 유월절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2년 차냐 아니면 그 이후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요, 허기진 이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5절에 이 2장과 5장에 상관없는 6월절에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과감하게 스킵을 하죠. 그리고 바로 5절로 넘어갑니다. 5절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여기서 빌립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네. 세리. 네, 맞습니다. 이 빌립이 레위라고도 불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데, 성경에서 우리는 대부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은연중에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수석제자다, 수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차별하지 않는다. 예, 그것은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제1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고 제2대 교황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우편에 함께하면서 내가 왜 교황 1대일까? 1대 교황일까? 그렇게 놀라고 있을 겁니다. 바울은 저는 아니에요. 제가 2대 교황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주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늘 사역에 하셨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제자가, 그 사건의 그 사역에 맞는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기도를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갑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뭐합니까? 자요. TV 자잖아요. 수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데려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졸고 딥이 잘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습니까? 알죠. 아셨겠죠. 그런데 그 겟세마네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괴로워서 올라가시는 겟세마네 기도일 때 왜 그들만 데려갔겠습니까? 왜 그들을 데려갔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부족하다, 육신이 약하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간 것이죠. 수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빌립과 안드레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자,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떡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빼먹은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골고루 사용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는지 이 차이뿐이지 예수님은 그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용하셨는데, 자, 왜 이 사건에 오병이어의 사건에 빌립과 안드레가 주인공이 되었을까? 뭐 100%이 이유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디베라는 곳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성된 신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로마의 유력자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로마? 그렇죠. 헬라어죠.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공용어는 당연히 헬라어죠. 다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유대인 안에서 또 나눠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나눠지느냐? 유대인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짬뽕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전 시대의 공용어는 아람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페르시. 로마 시대가 도래했고 헬라어가 공용어가 됐는데 미처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여전히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왜냐? 가장 취약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이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약간 뒤섞여 있는 아람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디베리아라는 곳은 친로마적인 성향이 강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요 친로마적인 성향 때문에 로마 중심의 상업과 로마 중심의 사업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헬라어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헬라어에 능통했었던 빌립과 안드레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수제자가 아니라 그 사건에 그때에 가장 맞는 제자를 사용하셨던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요한복음 12장인가요? 그곳에 나와서 이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러 가지를 묻고 또 이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누가 나오느냐? 빌립과 안드레가 전면에 나서서 그 사역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어에 정통했던 거예요. 그리고 디베라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또한 빌립과 안드레가 높이 중용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여기서는 또 그런 헬라어만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서는 나중에 유대인도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또 다른 언어로서 제자들이 함께 사역을 했던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주로 빌립과 안드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들에게 뭐 떡을 사서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셈이 빠른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어치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족합니다. 우리는 먹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은연중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1데나리온이 한 자, 이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저 포동 쿵군에서 그들이 받았던 것이 1데나리온이죠. 오전부터 일했던 사람들 1데나리온, 오후에 불렸던 사람도 1데나리온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오전부터 일찍부터 와가지고 일했던 사람이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1데나리온이 이 당시 하루 품삯이었어요.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일당이 얼마예요? 한 15만 원 정도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200일 품삯이라고 한다면 얼마예요? 200일 일당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2천만 원이죠. 자, 빌립이 딱 머리가 타타타타 셈이 팍팍팍 돌아갑니다. 그래서 빌립이 말해요. 예수님 2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우리에게 2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셈을 못해서, 계산을 못해서 빌립에게 물어보셨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빌립이 한참 잘못 알아도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2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계셨겠어요? 아니요? 모르긴 몰라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때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아이는요, 헬라어 파이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12세의 아주 어린 아이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지속적인 병고침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정말 이례적으로 12세 이하의 아이까지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부모가 없는 12세 이하의 아이가 혼자 다닐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의 부모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 보면은요,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굉장히 열심으로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너무나 대단해서 이 부모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면서 든든히 먹고 예수님 말씀 잘 들어라 하면서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넉넉하게 싸주신 것이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혼자 먹기에는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부모님이 좀 주위에 있는 분들과 나눠서 먹어라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례적으로 이 어린아이까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이들을 보는데, 제자들을 포함하여 여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것을 제자들도 봤고요,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봤지만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의 굶주림이었어요. 그들의 배고픔이었던 겁니다. 같이 있지만 예수님은 보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배고픔, 굶주림이었어요. 디베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수많은 유력자들과 귀족들과 부자들이 많아요. 상업이 발달되었고요, 상대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유한 곳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베리아의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그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로마 당국에 잘 보이고 싶어하는 이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친로마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렇기에 유대인의 삶은 더 팍팍하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른 이방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귀족들과 유력자들의 수탈이 타 지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지역이 디베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식사할 시간이 되어 배고픔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속적인 병고침 사역으로 디베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들의 힘든 삶과 배고픔을 지속적으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빌립에게 저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는 말씀에 빌립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나에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2천만 원의 돈이 없으면 그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정말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듣고 싶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었었던 대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원하셨던 것은 어떤 대답일까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주님, 우리들에게 가진 것은 없지만 이제야 저들의 배고픔과 허기짐과 굶주림과 어려움이 이제 눈에 보입니다. 저를 사용하 주옵소서. 이 정도의 대답 아니었겠습니까? 주님,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2천만 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답이 아니었겠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이 바로 나의 눈물이 되길 원한다는 것, 하나님의 두 눈이 향하는 그곳에 나의 두 눈 또한 함께 향하길 바라는 것, 하나님의 두 발이 향하는 곳이 바로 나의 두 발이 향하게 되길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바라시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몸은 함께하고 있지만 6월절이 지나서 또 다른 6월절이 도래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고 그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던 거예요. 몸은 함께하고 있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이들을 그들의 궁핍함과 배고픔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채워줌에 누가 동참하기를 바랬던 겁니까? 내가 사랑하고 선택한 그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배고픔을 함께 알아주길, 함께 바라봐주길 바라셨고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눈물을 같이 닦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슬픔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슬픔을 알아주길 바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깨닫는 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을 그다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빌립과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그들이 앞으로 행해야 될 것들을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여기서 앉게 하라 라는 헬라어 아니페세한이라는 단어는요, 식사하기에 적합한 자세로 앉게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 앉게 하라 아니페세인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제 식사가 시작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빌립은 현실적인 생각에서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200데나리온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먼저 굶주려 있는 저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굶주려 있고 줄여 있는 그 배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을 향해서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고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곳이 맞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맞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곳은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이 맞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저는 2천만 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200데나리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여 어떤 것을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200데나리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향하는 것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눈물 흘리시고 걷는 곳이 아니라면 내 손에 200데나리온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하여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무엇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 그렇게 주일에 학원까지 가면서 열심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함인 겁니까? 내 손에 200데나리온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이 내 손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시는 곳, 내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곳,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곳을 내가 바라보고 있지 않은데 내 손에 200데나리온이 있는 것이 어디를 향해서 사용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같은 곳을 쳐다보고 있지 않는데 내 손에 200데나리온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걸어가는 곳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곳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눈물을 흘린다면, 함께 걷는다면 우리 손에 이전에 없었던 200데나리온을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게 주시진 않을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고 믿는다는 신용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단이 200데나리온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이 없음을 부족하다 여기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먼저 바라보시고 걸어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사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함께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걸어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